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또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눕니다. 제가 요즘에 골로새서를 좀 보면서 이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갖게 됐어요. 1세기에 있었던 정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격 또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받고 이제 그들은 이제 대중 앞에서 막 낭독을 하고 막 읽잖아요. 정말 이 낭독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그 결단을 했을까, 뭐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좀 원해요. 저도 잘 알지는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방법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줘서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공감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져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읽으시고 좀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던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감격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증거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쉽게 좀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1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하잖아요. 먼저 나셨대요.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으면은 뭐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창조가 됐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어떻게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은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심으로 먼저 되신 분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 거대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존재와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말은 18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교회의 머리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라는 이 거대한 그릇, 거대한 공동체 가운데 뭐로 존재하냐면 이 머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좀 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은 다르지 않아요. 한 몸을 이루고 이 거룩한 존재가 함께 움직여가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고 머리가 되셔서 뭔가 위대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선장이신 거대한 배에 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거죠. 이 거대한 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세요. 목적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책임지고 아주 안전하게 이 배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거대한 배에 타고 있는 정말 행운아죠, 행운아. 여러분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배, 위대한 배, 안전한 배, 그 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행운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전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좀 있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좀 나와요. 그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뭐죠?
게임을 하죠. 뭐 도박을 하는데 게임을 막 하는데 게임에서 돈을 왕창 얻으면서 뭘 얻습니까? 그 타이타닉 승선권을 받은 거예요.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승선권을 받아서 그 승선권을 붙들고 이 타이타닉에 올라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운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좀 해요. 약간은 거기서 좀 거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가장 행운하라고 이렇게 이 선언을 하면서 배에 올라타는 마지막 장면이 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은 행운하죠. 그 거대한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정말 그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타이타닉을 타게 됐어요. 그들은 행운하였는데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행운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배 승선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배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그 배에 우리는 승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외쳤던 그 외침보다도 더 강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죠? 정말 최고의 행운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정말 최고의 행운아가 된 겁니다.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있는 배는 타이타닉처럼 사고로 나중에 중단된 위험이 있는 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순항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장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창조자였고요. 세상의 설계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목적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만든 그 위대한 배에 우리가 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이 배가 위대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위대한 항해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이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셨대요. 먼저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의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함께 죽었지만 또 어떻게 된 거죠? 함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조금 독특하죠.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죠? 먼저라는 단어예요. 앞서도 15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 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남겨졌습니까?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배가 이 부활의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통과하셨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몸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이것은 어떤 문제만 있냐면 시간의 문제만 남겨져 있어요. 이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죠? 배가 두동강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과정들을 거쳐갈 거예요. 이 배는 두동강 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한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배에 올라탔는데 지금 이런 항해를 거쳐가는 거예요. 죽음에서요. 살아나는 이 항해를 우리는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장 되신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창조자이고 설계자이고 목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행운아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끝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늙어가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행운아들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늙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새로운 부활로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완성의 길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축복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올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말도 되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성경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이 신앙의 이 열정과 그 감격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요,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고요. 그 확신 때문에 이 골로새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도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요. 이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본질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한 인간이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온 우주를 보면 여러분 신비롭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가끔 이렇게 하늘을 좀 들여다보면 참 신비스럽다. 하늘이 파란 것도 너무 신비스럽고요. 온 우주가 정말로 정확한 어떤 질서에 의해서 빈틈없이 움직여가는 것도 정말 신비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우주 역사를 볼 때마다 너무 신비스러워요. 전에는 너무 궁금해서 과학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신비의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신비의 설계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신비요. 말도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이 온 우주의 만물의 모든 질서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만든 질서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우주의 신비의 그 모든 질서가 지금 누구에게로 들어온 거죠? 모든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선장되신 분이잖아요. 세상의 설계자가 이끌어가는 배에 승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요 고장 날 수가 없어요.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부서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 지금 배를 운행하고 계신데 이 배가 부서질까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고 다른 곳으로 이 배가 향해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주도 정밀하게 운행하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 하나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빈틈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온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우리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이 배가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요, 이 배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이 배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거는 상관없이 이 배는 이끌어져 가게 돼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데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들여다보면 돼요. 안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는 너무도 안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서 안전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불안전했어요. 그들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고 마케도니아에게 멸망을 했고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끊임없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족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뭐로 만들어져 가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흩어진 그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돼 가는 과정들을 만들어져 가는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그 실패 속에서도 온전하게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1장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유대는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의 길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신비가 하나님의 역사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항해의 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오차 없이 빈틈없이 신비의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의 이 배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을 보면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파서 불안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또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들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안하면서 불행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삶에 대한 방향을 보면은 여러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위대한 배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와 함께 또 어떤 일을 또 만들어 갈까요?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모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었는데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지 않았어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것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요. 인간과 만물의 모든 관계도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관계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돼가죠? 첫 번째 단절되었던 뭐가 회복이 되죠? 대화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막 싸우면 원수가 돼요. 그럼 뭐부터 단절이 되죠? 말부터 하네요. 화평의 시작은 뭐로부터 만들어져 갑니까? 말도 되지 않는 단절된 대화가 새롭게 만들어져 갈 때 그 쌓인 그 가능성의 길이 보여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되니까 뭐가 이루어져 갑니까? 이제 단절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어렵고 딱딱한 그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관계 아닐까요? 아멘, 그렇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성경을 읽어도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지?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잘못이 큽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시킨 거예요. 지식을 전달을 했어요. 의미 없는 감동만 가지고 말씀을 좀 전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남보다도 그냥 지식을 전달해 왔던 거였어요. 어쩌면 어떤 목회자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지 간에 저는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화평의 관계를 여러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의 매체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화목해냈어요. 화평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이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노력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 가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가죠? 당연히 통치가 이루어져 가요. 우리는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아요. 불완전한 세상의 지도자 때문에 때때로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이시죠? 그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통치의 과정 가운데 가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뭐가 조금씩 보여져 가기 시작하죠. 뿌옇게 항해를 하다 보면 뿌옇게 바다가 보여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개가 거쳐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여져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일로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 뿌였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승선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죠?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또 누구와 화평을 이루는 거냐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성도와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모순인 거예요. 교회라는 몸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거죠? 하나된 공동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 가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끊임없는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단절된 그 대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 가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와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으로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과거의 우리 생각으로는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관계에 상처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갑니까? 함께 비해 승선한 성도들과의 화평의 관계가 조금씩 확장되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가운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행복해요? 우리 공동체 속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갈만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이 돼가는 거죠? 이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계속해서 조금씩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져 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21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런 표현을 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에는 어땠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떤 관계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관계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전환이 돼 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관계도 회복이 돼 갑니까? 만물과 회복이 돼 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이 파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되죠? 더 발전해 나가는 관계로 회복이 돼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고 깨끗한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수영장을 따로 만드는데 수영장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강에 가서 그냥 수영하면 되는 그런 위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와 뭐가 같이 화목이 되죠.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1년 반 살았잖아요.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회복이 돼가길 원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하나 그림을 그려가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만들어져 간대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예요. 말도 되지 않은 이 회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배승선에서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셨어요. 이 모든 상황들은 이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의 길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운아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행운아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운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과연 누가 이 행운아가 될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이 행운을 경험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이 행운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23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위대한 항해 역사를 다 만들어 갔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23절에서 하고 있네요.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위대한 항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믿음의 터에서 견고하게 서야 돼요. 복음의 소망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 가죠?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소망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해의 길에서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리는 잘못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의 문은 열렸어요. 배의 문은 열렸는데 흔들린 마음 때문에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여러분 타지 못하는 이 잘못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정말 행운하여 하면서 그 배에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여러분 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에서 너무 멀어져 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이 주어졌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내 가운데 변함없이 구원의 길이 열어져 가겠지. 공짜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위에 계속해서 굳게 서야 돼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뭐를 하죠?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굳건하게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네.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세요. 구원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 배에 승선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그건 우리의 몫인 거잖아요.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배에 승선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위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 배에 올라타지 않는 거예요. 배 입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보기는 봤고 기쁘긴 한데 어떻게 되죠? 세상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환란이 있어요. 이단의 유혹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얼굴로 보기만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배는 있는데 세상의 걱정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환란 때문에 주저하다가 배에 승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진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죠? 코로나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는 그냥 우리가 될 수 있는 핑계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면요, 견고하게 믿음에 서지 않으면 어떤 환란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핑계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이 돼야 되죠? 정말 좋은 땅이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의미죠?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땅이 우리가 돼야 되지만 이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구원의 위대한 항해를 같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함께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항해를 모두가 할 수 있게끔 교회는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단순한 즐거움을 경험하고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과거에 가졌던 낡은 전통 속에서 의미 없는 논쟁과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복음 위에서 바로 이 구원의 위대한 항해를 함께 걸어가기 위해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23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니라. 당연하죠.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위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떻게 돼야 되죠?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그동안은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위대한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바꾸고 맞춰가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